말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지키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 혹은 지켰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을 나누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 지혜는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건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물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지혜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 과연 너가 음료와 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나지 않을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왜냐하면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혜를 지키는 삶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지키는 삶은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지혜가 내 삶에서 약동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샘물이 솟는 그 삶이 바로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지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쩌면 저와 같은 잘 여물어지지 않는 목회자들, 이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짐,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지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목사인 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겠죠. 지혜가 주인 되는 삶을 원하시겠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지키라.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같이 미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음료의 유혹은 실로 강하다는 표현이겠죠. 유혹에 넘어가기가 무척 쉽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꿀, 기름, 그렇지만 지혜는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서 그리고 성경 말씀 내내 말씀하십니다. 지켜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스올의 길로 가게 된다. 스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지옥입니다. 그 마지막이 스올에 이르기 전에 말씀을 지켜라, 지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월, 지옥에 이르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넓고 평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함께하여라. 말씀을 지식을 지켜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샘물에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우물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집 밖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성경은 나눔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나눠줘라. 그러면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샘물, 우물물, 결코 그것은 나눌 수 없다. 그것은 나눈다는 것은 결국 빼앗긴다는 것의 의미와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눔의 의미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샘물을 집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지 말고 너의 샘물을 너가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결국 내가 가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요. 그 누구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천국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만 내가 천국에 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또 물은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지혜의 말씀을 지켜라. 음료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라고 오늘 잠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꼭 지키십시오. 그것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지요. 결코 그것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내 안에 심령밭에 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지키고 가꾸고 물을 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 드려야겠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 주님이 흠이 있는 열매를 받으실까요? 주님은 흠이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할 그때 상한 열매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온전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겠지요. 어떠한 사람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내는 자, 지혜와 함께하는 자, 그가 결국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기름을 택하시겠습니까? 훈계의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꿀과 기름은 쉽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 잠언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한탄하며 어찌하여 하며 한탄한다라고 합니다. 왜 한탄하냐면 내가 왜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고, 왜 가르침을 가벼이 여겼던고 하며 마지막에 이르러 한탄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꿀과 같이 기름과 같이 미끄러운 음료의 유혹을 더 사랑하느냐, 먹기 힘든 보리떡과 같은 훈계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 가르침을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속성 안에는 훈계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싫어하죠.
듣기 싫어. 꿀과 같이 좋은 것만 주세요. 기름과 같이 미끄러운 것만 주세요. 그러나 이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음료의 꿀과 기름을 택한 자는 마지막 때에 한탄하며 어찌하여 훈계를 가벼이 여겼던고. 하나님 말씀은 훈계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결국 사랑과 훈계가 함께 있습니다. 훈계도 사랑입니다. 잠언에 보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라고.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훈계의 말씀을 기꺼이 받을 때,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받았을 때 마지막 때에 한탄하는 일이 없겠지요. 즐거이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젊은 제가, 정말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훈계의 말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꿀과 같이 먹기 쉬운 것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과 같이 꿀꺽 삼키기 미끄러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어쩌면 먹기 힘든 그 훈계의 말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또 그 훈계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런 자가 될 때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계림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그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건대 하지 않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